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번에 읽겠습니다. 한 절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올 때까지 그들을 머무르게 하라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은 지난번 제가 한번 했던 겁니다. 그때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던 얘기는 질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미안해서 말을 못하시면 너희 마음에 있다. 이곳이다 저곳이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일, 내가 하는 일 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은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하늘나라 가야지 라는 것으로 채워져가지고 이 세상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해, 뭘 잘해도 안 돼, 빨리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을 그렇게 좀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예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친구를 잘 선택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 여러분이 뱉는 말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되는 예배당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넣어야 한다. 교회가 된다가 돼요. 교회에 되지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여기서 노래가 좀 지고 큰 교회 가면 사람들 많은 것이 있으니 거기 가면 은혜가 되는 거야. 저희 제가 이것은 제 위로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요 자꾸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믿잖아요. 뭐로 믿죠?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다니니까 그렇게 얘기도 되게 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 말씀드렸다시피 내 일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감당하는 일로 세상이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세상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람은 세상은 이해도 측량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그것은 하늘의 일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일,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일 같은 일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아무것도 그분은 일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만 내리고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일만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려야 할 일이었어요. 세상에 그분의 일.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헌신을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뭔가 좀 획기적이고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거룩한 일이 되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나아지고 교회의 겉모습이 더 안의 모습이 좀 활발해지고 뭐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당시에 그들에게 야, 너희는 나 같은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좁은 길로 가. 그리고 어떻게? 너를 보고 나를 따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잘 감당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가 되는 길이니까요. 이 좁은 길이거든요. 교회가 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면 이런 저런 생각에 치우치고 지식적으로 따져들고 하면 교회 성경의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성경을 뭘로 이해를 하냐? 역사적으로 풀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아니, 다 믿어요. 다 알아요. 예수가 실존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풀어요. 역사학자. 근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이뤄가는 역사, 그 역사는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때 당시마다 나타났던 모든 지식들을 통해서 역사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죄송하니 붙이기만 거예요. 그렇죠? 매번 달라지잖아요. 역사 때문에.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타락했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고자 마음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기록 끝났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써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비욘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있지만 저기 이해 못하는 저쪽에 있는 그 뒤 넘어 있는 이게 현실에 넘어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있으니까 결국 시대 여기 신화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왜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가 뭘 했겠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자신은 그 일을 한 거잖아요. 했을 때 그가 창세기부터 신명을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한 거예요. 뭐를 했어요? 자기 경험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은 어디서 우리가 이해해요? 출애굽. 당신이 생각한 건 출애굽이니까. 근데 출애굽에서도 그가 어릴 적에 이게 갈대 상자에 팔려 나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는 몰라요. 엄마한테 들었겠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써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경험했던 건 뭐예요? 도망자가 아니 애국의 왕자가 되고 자신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 이후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 길을 걸어 약속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가 경험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 창세기와 그것을 어떻게 그가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썼어요? 성령님이 그가 지금 자신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감정과 경험에 의해 그가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했잖아. 그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첫날에 왜 빛이라고 했을까? 첫날부터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빛이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이 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같은 거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하고 외로운 자고 오늘 이 시간 아니 여러분이 태어날 그 시간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끌고 하나님의 자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무슨 생각이 들잖아요.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어디에서도 들으면 하나님 그러나 이런 감동되고 감복하는 얘기를 쓰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 기록하는 분들 아니듯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뭘 하는 거라고요?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는 작고 큼이 없다. 작니 크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주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할 것 아니냐는데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갈 거예요. 그러면요 한 가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지난 번에는 21절도 있었어요. 오늘 22절가 있는데요. 물어보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요한이라고 지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이잖아. 그죠? 이거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자기 이름 썼겠어요. 여하튼 물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내가 어떻게 쓰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내가 막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야, 내가 쓸 거야 임마. 나도 임마. 이렇게
너는 네 일이나 해. 이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덜 받은 게 아니고 덜 적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과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뭘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많이 받아 많은 하는 일의 헌신은 아주 자랑스럽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누가 떠난 거예요? 주인이 떠난 거예요. 주인이 이제 떠나 일을 가니까 거기서 이제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뭘 맡겨야죠. 그들이 이제 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종들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해를 하실 때 그때는요, 종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는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계급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때요. 그 주인은 나이가 떠나려고 하니까 이 종들은 이제 자기가 있었을 때는 일을 이거 시키면 한 애니까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너는 5개, 너는 2개, 너는 1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봐요. 종이 셋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 근데 한 명은 5개, 한 명은 2개, 한 명은 1.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럴 거라 하지만 이거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차별하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거 5개를 주면 되구나. 저거 2개를 주구나. 저거 하나를 줘서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그거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게 뭐냐면 주인은 종들을 가장 잘 알아요. 주인은 이 종이 뭘 잘하고 뭘 하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주면 뭐가 될까요? 비교, 상대적으로 너는 못했어 임마 쫓아내. 너는 잘했어. 이게 되잖아요. 근데 다르게 줘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잘 알아서 그래요. 종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능대로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은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아내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버림받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해해. 그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뭐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잖아. 전능하시잖아. 근데 왜 그렇게 줘놓고 결국은 1 달란트 받은 자는 어렸을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차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5 달란트와 2 달란트 둘 다 칭찬했어요. 그들이 남긴 유익은 얼마예요? 5 달란트는 5 달란트, 2 달란트는 2 달란트. 그러면 누가 더 칭찬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 더 많이 했으니까 그분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5 달란트를 남긴 그도 주님과 함께
2달란트는 줍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1달란트는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땅에 묻어. 이 1달란트는 안 잃어버리게 땅에 묻어서 제가 잘 지켰습니다. 쫓겼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재능은 쓰라고 준 겁니다. 그것이 5이든 2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뭘 또 할 수 있냐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나무를 향 그 종을 부르잖아요. 12시간 일한 종과 6시간 일한 종과 3시간 일한 종과 1시간 일한 종 품삯이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밖에 안 돼요. 12시간 일하면 승진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받아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말씀하는 거야. 이게 뭐야?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에게 맡긴 재능대로 맡겨진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는 뭘로 제가 설계했냐면 질투로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니 풀이 죽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질투가 생기거나 시기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건 차별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자 싶은 얘기는 너는 너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쓰든 야 너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 뭐라 해. 너는 너희 일을 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있는 분을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생활적으로. 있죠. 왜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 저렇게 좀 주었으면 저도 좀 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저는 안 갖겠어요. 가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하나님이냐?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는 나보다 더 받든 내가 그보다 덜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와 다른 거를 받는 거야. 잊지 마세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7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며 유익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짐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는데 결국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유익하게 하려 내가 받은 것은 나는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유익이라는 것이 뭘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뭐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되게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다니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 될 것이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남다르고 뭐가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늘의 일. 말씀드렸죠? 하늘의 일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일로 하늘의 일,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라. 아멘. 여러분과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 은혜는 너는 너도 아프지 않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분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에 주어진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마음을 이렇게 다운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나은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일이 더 많이 라고 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칭찬해봐야 뭐 그게 뭐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칭찬받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으로 따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요? 일을 기뻐한다고요? No!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더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른다. 아,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에 열심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왜 자신을 따르라 했을까요? 그 따르라는 개념이 그 자체가 의도가 뭘까요? 주님은 자신이 가는 방향, 그 목적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제대로. 그 길을 따라오는 그 길이 뭐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분은 오로지 십자가 아래 죽음을 하면서 걸어갔어요. 오로지 거기에는 고난도 있었어요. 그가 고뇌하는 마음이 너무 아픈 유리와 같은 제발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시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더군다나 그 죽음은 너무너무 악랄한 죽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안 죽는데요. 바람이면.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죽었잖아요.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아픈데 죽겠는데 죽지는 않아요. 나무 십자가가 그런 저주 같은 거예요. 그 일을 본인이 당해야 돼요. 얼마나 고뇌 쓰고 있을까. 피 흘리지 않으면서 겟세마네 쥐어짜는 동상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쥐어짜는. 그러나
결국 그는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툭툭 털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와 한 시간도 같이 깨어있을 수 없니? 여러분 하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잘 수 있어, 좋을 수 있어.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 라고 하지만 얘야 너는 나를 따라 나와 한 시간만이라도 같이 있자. 얼마나 은혜를 넘칩니까? 그거는 정말 여러분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분이 내게 주어지고 맡겨준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가? 유익을 내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때 세상 인물 속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런 일은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될지라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 일을 줄이겠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잖아요. 왜? 이건 다담성이 안 맞아. 이건 형편이 안 맞아. 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뭐 하시니? 하늘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당하시고 희생이 되거나 손해보거나 뚜벅뚜벅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을 보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죽으세요. 주님이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패션 크라시드 여러분 보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요한이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 라는 얘기는 되짚어 보면 나는 너와 베드로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그거에 많은 개의치 말고 나를 주님만을 따르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덥고 시둡고 습기 차서 힘들지라도 그 믿음이 그걸로 인해 훼손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영양적을 많이 먹으시고 더 많은 걸 잘 잡수시고 좋은 걸 잡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 좋은 얘기를 나누시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오늘도 눈물이 나고 정말 아파서 눈물이 나고 또 목발 짚고 오더라도 그 자체의 감사를 찾아내고 그 자체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돼요. 주님을 꼭 따르는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